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오관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영혼 속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미참한 우리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시고 그들 속에도 성령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회의 복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국도 주님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미국을 안정시키고 세계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인 교회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이 제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요소마다 곳곳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의 능력의 사자, 하늘에서 정말로 닫혀있던 비를 땅에 끌어내린 자, 하나님의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자 그 제사장들 850명을 제거했던 대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선지자, 영적 전쟁의 영웅으로 여러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어떤 내공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 그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 우리와 수준이 같은 사람, 영적 기질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빚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얼마나 큰 용서였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듣는 자, 남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자,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남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있는 자,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숨은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삶 속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먼저 문 좀 닫아주시죠. 제가 설교하기 조금 봐도 됩니다. 예. 바깥 떠드는 소리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떠드는 소리가. 이쪽 문 좀 열어주시고 바람 통하도록. 덥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설교 빨리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엘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의 용서. 제가 설교 시간에 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다른 목사에 가서 컴플레인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오관준 목사는 밤낮 설교마다 기도를 빼놓으면 설교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기도 소리가 지겨워졌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의 절정을 이루고서 여러분 기도를 빼놓으면 여러분 다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보니까 오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양수레바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예요. 바알의 시대예요. 하나님도 안 보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지하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는 기도도 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습니까?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은 것은 평소에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남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소나기의 소리를 들었으니, 폭풍의 소리를 듣게 들려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누가 했느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니 어떤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성은 남이 들을 수 없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비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 아합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기근해서 굶어 죽게 되고 나라가 이제 뱅크랍시가 되고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삶의 길이 막연하게 됐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는 것은 평소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비의 소리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붙잡고 가뭄 속에 들려주신 비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들려주신 소리가 뭔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영감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하는 일방적인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쌍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리만 하고 내 바쁜 소리만 하고 내 급한 소리만 해서 하나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쌍방의 관계예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감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끌려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곱도 이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칼을 갈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부모가 남겨준 고향 땅에서 친절과 더불어 일생을 보내기 위해서 성에서 돌아오는데 형이 칼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또 야곱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군대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군대도 대동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요청할 만한 그런 채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바로 뭔가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창세기 32장 말씀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난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형의 분노 때문에 시신하기 위해서 삼손 집으로 가다가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너 민족으로 내 돌려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해 주시고 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천재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위기 가운데 하나님 급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친척으로, 애비집으로 반드시 내가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말씀대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준 영감이 뭔가. 반드시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문제 속에서 급하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 나에 준 영감이 뭔지 영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영성을 가진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영감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책임을 하나님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오게 될 때 패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저보고 하신 말씀은 너 미국 가는 거 포기해라. 너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순간은 절망했지만 한순간에는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무릎 못 꿇는다. 안 된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뭔가니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주신 너 미국 간다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누가 어떤 조건이 내 미국 가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10몇 년 전에 저보고 미국 간다고 미국 가게 해주겠다고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셨거든요. 전 뭐 미국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돼 미국 간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거룩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여기서 좌절해? 왜 내가 포기해?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서 난 포기 못해. 하나님이 날 간다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조건은 안 되면 난 패스포트 못 받아야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작전실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인원 점검 나오면 오관진 불러내. 너 저가 숨어 있어. 그래서 사단 사령부에 와가서 다 인원 점검할 때 난 저 요래가 돼가지고 산 밑에 숨어 있다가 끝나면 오관진 영내로 들어와. 제가 들어갔습니다. 나도 몰라 왜 그렇게 된지 나도 몰라 신분이 왜 그렇게 돼버린지. 제가 아마 38 딸아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요. 황해도에서 왔거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조회가 안 떨어지는 게 안 떨어져. 그래서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인간적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미국 간다는 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제가 서대문 여의도 순복음 서대문 순복음교회 중앙교회 서대문 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젊었으니까 뭐 얼마나 목소리 지금 목소리 크다 그러지만 그땐 보통 목소리 큰 게 아니면 화통 삶아 먹었냐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뤄주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때는 소리 질러도 목이 쉬지를 않아요. 얼마 소리를 크게 소리 질렀던 게 저 밑에 사택 콘크리트 담을 넘어가지고 또 콘크리트로 집을 졌던 그 사택에 살았던
그 엄구연 집사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던지 밤새도록 나는 잠을 못 잤노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인간은 될 수 없고 인간은 불가능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권을 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여기서 목회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복음 쌍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국 간다는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문제 만날 때 반드시 거기 들려오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루려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말씀 주셨지요. 그것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뭐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또 다시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때를 쓰시면 하나님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께 드리는 그 기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다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됐습니다. 올려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 남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망했다 그런다 하면 우리는 산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절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죽었다고 말할 때는 산다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든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로 첩첩산중, 우리의 앞길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다면, 기도의 영성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린 절망이란 소망이 보여지고 죽음이란 생명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해답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은 엘리야의 영성, 그 기도의 영성,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면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아 아방이 술에 타고 예루살렘 궁성으로 들어간 것보다 노인네가 허리춤 하나 수구나 질끈 동여 매고 맨발로 뛰는데 마차를 앞서 뛰는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는 데가 된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드러 나타나느냐? 그가 정말로 가멜산상에 대승리를 거두고 그는 납작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꿀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무릎 사이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 이게 기도에 몰입하는 태도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감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자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아주 몰입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정말 절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는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생각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카드를 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기도, 벼랑 끝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몰입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뭐 여유 있게 적당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엘리야처럼 정말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시간을 다하고 내 인간 전체를, 에너지 전체를 쏟아붓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외면하시겠냐? 어떤 사람도 저에게 뭐 부탁할 때만 적당히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안 들어주면 나는 방법이 없어. 당신이 안 들어주면 나는 망합니다. 당신이 안 주면 나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힘들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려운 거 다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절절히 그렇게 간청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노했다 그래도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성을 보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도 그 힘없는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에 들어가서 늘 거부를 당해도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집중하고 또 요구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했더니만 그 무리했던 법관도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 병에 걸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도 뭐 대충 빨리 여러분 그 기도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가면선성의 대승리를 거둔 그 기도는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 온 힘을 다 쏟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남이 듣지 못한 소리, 영적 소리, 하나님의 소리, 정말 기적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이 볼 수 없는 것,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증거, 비의 증거를 보여주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서 정말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회개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이런 기도를 듣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왜 우리가 정말로 불길한 소리만 듣고 사느냐? 왜 우리가 불안한 소리만 듣고 사느냐? 왜 우리는 지금 안 된다는 소리만 듣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망했다는 소리만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왜 못 듣는 거예요? 1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어렵고 환경이 막혀있고
방법이 없고 능력이 한계 부딪혀도 저와 여러분의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감을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몰입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해결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남이 볼 수 없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답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남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능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기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엘리야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사환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인지 살펴보라 했을 때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했습니다. 주인 사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가 없습니다. 계속 7번씩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 넣고 피땀 흘리는 기도하고 집중한 기도에도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그 무릎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노력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포기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 죽을 문제가 됐든지 불치의 병이 됐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사람이 나를 가로막든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더라고요. 홍해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려내는 능력을 하나님 행해 주시더라고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불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엘리야 같은 영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 내 요구대로만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목적대로만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말씀과 들리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엔 머리를 물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몰입하는 기도, 힘든 기도지.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 사업보다 더 기도, 사람보다 기도. 잘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엔 그는 끝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하나님 쓰시더라.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이여, 이 엘리야를 배우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힘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 문제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결국 나를 죽음으로 잡아갑니다. 그럴 바에야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의 능력을 받아 문제를 정복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자면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망하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우리가 얼마나 약속 많이 하셨습니까? 엘리야처럼만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해부로 없어져요. 문제를 안고 살아온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기도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니 땀방울이 나고 그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기도냐.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영상 중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신동수 목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신동수 목사님도 청혼의 꿈을 품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목회하러 명령을 받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서류에서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때 신동수 목사님이 밴쿠버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와서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있었죠. 그 제가 들어보니까 영상에서 한번 리젝트, 노 하면 다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그렇다니 안 된다면 한번 노 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동수 목사님이 자기는 계속 해볼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이 사람아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뭐 여기서 고생하나, 빨리 다른 길을 모색해야지. 그랬더니만 이 사람 봐라, 화를 막 내면서 나보고 안 된다는 얘기 난 소리 일절 나보고 하지 마라. 그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당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야. 당신 그렇게 계속하면 당신은 난 사탄이야. 내 믿음을 파괴하는 사탄이야. 막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얘기 내 앞에서 일절 얘기하지 마라. 그때 내가 속으로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나. 그래서 또 한 번 또 영주권 다시 재심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동수 목사 봐,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끝났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라. 괜히 오기 부리지 마라. 될 만한 것을 해야지. 이거 될 것 같아? 미국 사람 벌써 두 번째 안 돼, 불가능해. 그것 때문에 나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그런 소리 일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신동수는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저 몬트레이 순복음교회 글로 피해갔어요. 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나를 협조 안 하고 도와주는 거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오간진 목사하고는 같이 있으면 나한테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몬트레이로 도망갔습니다. 그 몬트레이 하나 가보니까 바닷가에 걸리면서 얼굴도 그러자도 새카만 분이 바닷가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 새카만 얼굴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바다에 솜기하고 그냥 막 쩔어가지고 새카만 눈만 바짝바짝. 그래서 내가 신동수 목사님 보고 여보 어떻게 뭐 응답 좀 받았어?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나 비웃지 마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나 비웃지 마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 도와주지만 좀 비웃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빨리 꺼줘. 뭐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거기에 또 묻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3번째 넣으니까 밴쿠버 그쪽 그 이민국에서도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면 끝나는데 계속 집어넣는가? 한번 와봐라. 그래 불렀을 때 그 밴쿠버에 있는 그 안토 집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 목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정이 없는데 이런 분이 온다면 이민 생활에 안정감을 갖고 미국의 캐나다에 정말 유익한
정말 이주민으로 그렇게 사회 속에서도 정말 역할을 하며 안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이 적격자입니다. 정말 아주 설교자라고 능력 있는 정말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민관을 설득해가지고 한참 듣더니만 고개를 끄덕거려 오케이? 그러면서 도장을 탁 찍어줘라. 한 번 리젝트 당해서 아이고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그 양반 영주권 못 받았어. 두 번째도 포기 안 했어. 두 번 받으면 아유 미국의 법이 그렇구나 포기했었는데 포기 안 해. 끝까지 영주권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보겠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신동수 목사님에게 영주권을 함께서 허락해 주셔서 밴쿠버에서 한때 정말 목회를 정말 잘 하셨던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기도해봐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여러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인생이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면 도역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을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 죽음 속에도 생명이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 속에 풍랑 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고 불길 속에 들어가도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인생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활에 기죽지 말고 우리 사업에 직장생활에 힘들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 말은 기도해서 능력 받으는 기도해서 능력은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볼 것 보게 하는 것은 기도해서 받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도해서 보게 되는 거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은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온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성도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이 모든 3차원의 세계를 이 세상을 이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엘리야 영성을 말씀하시며 엘리야처럼 되면 영성을 가지면 정말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남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남보다 월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도 엘리야를 배워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